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규모 교회 모임 금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주제로 이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모임 금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가라는 주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또 이것을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6만 명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6만 명씩 증가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 교회 모임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45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어요. 어제 기준입니다. 23명은 해외 입국자고 22명이 국내 감염이거든요. 우리나라 여전히 한 13,000인가 4,00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그런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렸죠. 자, 하여튼 이 미국에서 하루에 6만 명씩 증가하는 미국에서조차 교회 모임을 금지하지 않는데 지금 하루에 20몇 명 걸리는 이 우리나라가요, 이게 교회 탓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소규모 모임 금지라고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설교가 정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문재인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간을 보는 듯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이죠. 저는 그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왜냐하면 그분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저는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목사됨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합니다. 그분이 성경 강의한다는 것도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그 운동이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권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가 혹은 사람이 집단이 되어서 그렇게 반정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기 때문이죠. 자, 하여튼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광주에서는 교회 집합금지, 어떤 교회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죠.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서 어떤 일부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 금지라고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사람 혹은 교회라면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 교회를 두고 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규 예배만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시험하고 있다고, 혹은 길들이려고, 혹은 간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치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교회에 대한 차별 금지인지도 모르고 기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또 찬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부 말이 이렇습니다. 목회자 성경연구회가 문제다. 그래서 전국 모든 교회에 소규모 모임을 금지한다. 찬송가 연습이 문제다. 전국 모든 교회에 성가대 찬송을 연습을 금지한다. 지금 이런 식의 조치가 취해진 거거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나? 여러분, 한번 다른 경우로 가보죠. 어떤 곳에서 밥 먹다 걸렸다. 그럼 전국 모든 식당에 영업을 금지한다. 어떤 곳에서 일하다 걸렸다. 그럼 전국 모든 기업체 혹은 사업체 운영을 금지시킨다. 아니면 말하다 걸렸다. 그럼 전국 모든 국민들이 대화를 금지시킨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된 겁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성가대 뒷모임에서 걸렸다고 해서 모든 전국의 성가대 연습을 금지시키고, 어떤 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다 걸렸다고 해서 모든 전국의 모임, 교회 모임 자체를 금지시킨다라는 아주 이상한 발상을 낸 겁니다. 이거는 크리스찬들을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면은 모든 회사에 회의를 금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회에 회의를 금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의 모임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시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차별 찬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한번 이 법이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올바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나가서 카페나 식당에서 1m 거리 두기가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카페나 식당에서는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강요하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 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3명 이상 앉으면 불법이고 카페나 식당에서는 3명 이상 앉아도 얼마든지 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법을 보면서 느끼는 아이러니함은 카페 가면은 3명 이상 앉은 테이블이 정말 많아요. 카페 가면 1m 거리두기 지켜지지 않는 카페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법 적용이 우습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규칙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법이 문제가 되는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모임 금지에 숨겨진 아마도 음모가 있다면 이렇습니다. 이 소규모 모임은 기도회, 수련회, 성가대 모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각종 소모임이 금지당한 것인데요. 저는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법을 만들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요, 근본적으로 교회 내에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사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 모임 금지에서 심각한 것이 성경 공부를 금지한 것인데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 법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시겠지만 이 법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셨다면은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금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명하셨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인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디다스코라는 동사입니다.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라는 동사가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97번, 97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가르쳐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요, 지키면은 이게 불법이 되는 아주 전례 없는 희한한 세상이 된 겁니다. 평소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될 턱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평소에 지키던 사람들한테는 이 정부의 조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것도 너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불법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로, 세상 문제로 모여가지고 떠들면 불법이 아닌데 성경을 모여서 가르치면 그것이 불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 중국인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강한 이유는요, 한국 기독교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아니면 한국에 교회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개신교가 강한 이유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개신교는요, 성경의 종교입니다. 천주교가 교황의 종교로 한다면 개신교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 바로 이 개신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천주교, 그리고 지금 자유주의가 돼버린 유럽의 개신교 교회들은요, 교회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영혼을 살리는 보람과 기쁨을,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느껴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에 아무 생각 없이 찬동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그 희열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의 조치가 정말 전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진 조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흐르는 기류가 이렇습니다. 그까짓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까짓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이게 한국 사회가 혹은 한국의 무신론자들 내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흐르는 기조입니다. 그까짓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뭐 이런 거겠죠.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예배 드린다라고 뭐 돈이 나오느냐. 예배 드린다라고 뭐 좋은 게 있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이유일 겁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냐. 예배 좀 안 보면 안 되냐.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저는 반대로 그 PC방 좀 안 가면 안 돼요? 그 술 마시러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시국이 이런데? 지금 굳이 나가서 산책해야 됩니까? 시국이 이런데? 지금 굳이 회사 동료 만나야 되고, 지금 굳이 친구 만나야 되고, 지금 굳이 애인 만나야 됩니까? 시국이 이런데 집에나 있지?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지금 시국이 이런데 술 마시고 떠들 때입니까, 지금? 지금 시국이 이런데 나가서 산책하고 놀 때입니까? 집에 계셔야지. 돈 벌어야지. 지금 시국이 이런데 골프 치러 나가고 등산하러 나갈 때냐 이겁니다. 여행하러 갈 때냐 이겁니다. 바다 갈 때냐 이겁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 그까짓 거 안 가면 안 됩니까? 놀러 안 간다고, 골프 치러 안 간다고 뭐 손해를 봅니까? 지금 시국이 이런데 운동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그 이중적 그들의 거짓된 잣대, 그 모순, 위선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무식한 태도냐면 예배 좀 안 보면 안 되냐 이런 건요. 이거는 물질적인 가치만 중시 여기고 정신적인 가치는 등한시 여기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것은 아주 유물론적 자세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는 아주 하대하는 유물론적 자세가 그들 마음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금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이런 강의 듣지도 않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한편 다른 쪽에서는요. 한 번의 성경 공부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집회 허가해주고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던 박원순 시장님이 자살했죠. 저는 이 박원순 시장도요. 이분이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아셨다면 이분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인생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자살한 권력자들, 연예인들 많습니다. 저는 장담코 그분들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권력 가진 자도 자살하고요. 돈 가진 자도 자살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하는 그 원인과 힘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로 믿고 또한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돈 버냐. 이런 논리는요. 한 번도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 버는 게 다일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권력에 올라가는 것이 다일지 몰라도요. 막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살을 막는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깟 상담이 도움이 되느냐, 그깟 신앙 상담이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배워서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저도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었더라면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힘 있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두 번째로 힘이 세다 해도요. 흔들리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살할 땐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한번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머릿속에 너 죽어야 돼, 넌 희망이 없어 라고 속삭이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우울해져서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로 자살할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우울한 사람이 낫기도 하고 신체 질병이 몸의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 공부 못한다는 게 뭐 그런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나라는 40분마다 1명씩 자살하고 하루에 38명씩 자살하고요. 1년에 14,000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OECD 자살 1위예요. 그 사람들의 자살병을요. 정신과 의사도 못 고치고요. 심리상담가도 못 고치고요. 저는요. 진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 자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살률 1위니까. 근데 뭐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희망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난관을 당했는데 그것이 너무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내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닥쳤다. 내 존재 이유를 모르든 아니면 너무 힘든 일이 닥쳤든 이 두 가지 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기독교인도 자살하던데 라고 말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광신자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만든 사람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욕해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분이나 변덕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했다 버렸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은 꼭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해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절대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OECD 자살 1위 국가에서 그깟 예배 좀 안 보면 안 되냐?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맨날 자살합니다. 제가 설교한 이 시간에도 누군간 자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이 아니니까 예배 따위 안 드리면 안 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만약 그 사람이 진리를 접했다면, 진리에서 희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숨통을 끊는 조치입니다. 당체 소규모 모임, 즉 성경 공부 모임을 금지하라는데 참 이게 이상한 조치입니다. 보니까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돼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는데 목회자랑 1대1로 만나면 이게 또 위법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 가서 1대1로 만나면 또 괜찮겠죠? 그러면은 교회 빈 곳에 가서 1대1로 만나는 거랑 에어컨 바람 때문에 뭐 무슨 앞줄에 걸린 애가 뒷줄에 걸린 애까지 감염시켰다, 뭐 이런 말도 뉴스도 있는데, 에어컨 바람, 불특정 다수의 입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이 동시에 침과 바람이 휘날리는 카페는 안전하고, 카페 가가지고 뚜껑 있는 컵 달랬더니 안 된다더라고요. 일회용이라고. 뚜껑 없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말함치 내 컵으로 침 튈 거 아니에요. 아니, 카페는 안전하고 교회는 위험하고. 되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카페 가서 앉았는데 교회 만나면 합법이고 교회에서 모이자 와서 만나면 불법이고, 좀만 더 나가면 이제 성경 얘기하면 자박하게 생겼어요. 성경 얘기하면 쟤네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고발하게 생겼어요. 찬송도 작게 하면 합법이고 크게 하면 불법이고, 법 적용이 되게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 소규모 모임이라는 것을 합법과 불법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여기서요, 저는 이게 신앙의 진정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저는요, 교회를 괴롭히는 어떤 더 악법이 만들어져도 저는 환영이에요. 왜냐면요, 그런 악법이 참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들을 가려주거든요. 이런 악법에 찬성하는 크리스찬들은요, 가짜죠. 명백히 가짜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불편을 안 느끼는 거죠. 아니,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불편할 일도 없죠.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불법이고 개인적으로 모이면 합법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가르치면 불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면 합법입니다. 이건 개인적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성경 배우라 그래서 배웠으면 불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배우고 싶어서 배웠으면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명의로 하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쳤다, 합법입니다. 가르치기 싫은데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했다, 그거 불법입니다. 성경 배우기 싫은데 교회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거 불법입니다. 성경 배우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배우러 왔다,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불법 강요하지 않습니다.
배우기 싫으면요, 안 배우시면 됩니다. 정말 배우고 싶으면은 당당히 배우고 경찰이 왔을 때 난 내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온 거다. 이건 사적인 모임이다. 사적인 만남이다. 당신이 왜 사적인 만남과 대화를 금지하느냐. 나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지 이 사람이 성경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참 웃기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웃기는 생각을 했냐면은 교인이랑 성경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우연이네? 나 지금 우연히 기독론이 말하고 싶은데 너도 우연히 지금 기독론이 듣고 싶지 않니? 이런 합법이에요. 자, 오늘 가르칠 부분은 기독론입니다. 이런 불법이에요. 우연히 내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도 우연히 삼위일체가 듣고 싶지 않니? 내가 오늘 우연히 요한복음 1장을 말하고 싶은데 너도 오늘 요한복음 1장이 듣고 싶었다고? 우연이네. 이런 합법이란 말입니다. 오늘 가르칠 부분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럼 불법이고 말이죠. 그러니 평소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만두세요. 불법이기 때문이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생각 없이 정부 방침은 기독교 박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대로 된 실제 현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만들어진 법 자체가 조악한 거고요. 조악한 거예요. 형평성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카페 가도 1m 거리두기 안 하는 사람들, 3명 이상 모여있는 사람들 수두룩 닭상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솔직히 1m 지키나 봤어요. 사람들이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1m씩 떨어져서 먹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마스크 끼고 밥 먹나요? 아니면 밥 먹다 대화할 때 마스크 씁니까? 그 술 마시다 말고 밥 먹고는 술 마시고 마스크 딱 쓰고는 여러분 이럽니까? 안 그러죠? 한 번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계산하려고 제 옆에 지나갈 때 저는 마스크 썼어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전혀 안 지켜집니다. 술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선 그게 불법이다. 이런 조악한 법을 만들어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찬동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게 귀신의 가르침이죠. 예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딱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기독교 박해하는 건 아니다. 열심히 찬동하자.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입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런 법에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안중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워서 그 감동과 희열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찬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3명이서 앉는 테이블들을 수두룩한데 교회 이름으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모여서 가면 또 안 된다. 참 그래요. 벌금도 300이라고. 300만 원이 무슨 옆집 애 이름입니까? 차라리 법을 제정하려면은 그나마 이런 법이 좋을 것 같아요. 대화할 때는 손수건이나 냅킨이나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하라. 물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코로나 보균자야, 무증상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시에는 기침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나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하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든가요. 정지선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정지선 지키라고 해서 말도 많잖아요. 갑자기 60km, 80km 달리는데 주황불로 바뀌면은 지나가자니 신호위반이고 사고 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은데 급정거하면 뒷차가 발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지선 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런 시비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기침할 때 이게 못 참을 기침이라서 휴지로 입을 가리기 전에 먼저 나와버렸다. 참을 수 있는데 못한 건지 아니면 못 참고 한 건지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말할 때는 좀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말할 때는 휴지나 냅킨이나 손수건으로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말하라.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입을 가리고 말하라.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솔선수범 보여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게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저는 그래서 말할 때요. 휴지나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말해요. 밥을 먹다가도 제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휴지나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말합니다. 그래야 침이 안 튀지. 교회 모임 금지하라. 카페 놔두면서. 이거는 기독교에 유감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명백히 악법입니다. 기독교만 차별하고 있는 법입니다. 교회만 차별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 생각 없이 찬동하는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쓸데없이 괜한 사람들 배교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마시고 배교하게 만드는 법 만들지 마시고요. 실제 현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알아보고 좀 세심하게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면 불법이 되는 성경적인 사람 범죄자 만드는 나라, 그런 악법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 끝까지 들어주신 성경에 관심 있으신 기독교인 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문제가 아직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감염자다, 내지는 저 사람들은 감염자다 라는 생각에서 스스로가 철저히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방역에 신경 써주시는 저와 국민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